며칠 전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초등학교에서 19명의 사상자가 났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고 또 미국 역시 이 총기 때문에 참 말이 많고 시끌벅적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잊혀질만 하면 총기 사건으로 총기 소지에 대한 부정의 여론들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서 총기 소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기들을 구입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겠죠. 자신을 타인의 타인으로부터 위험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 총기를 구입했는데 이제 이 총기가 거꾸로 돼서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남을 해하기 위해서 쓰이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칼도 마찬가지죠. 칼이 요리사나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 칼은 유익한 칼입니다. 근데 그 칼이 여러분들 살인자의 손에 들려 있으면요. 그 칼은 참 위험한 물건, 남을 해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총기 사건, 이런 살인 사건에 쓰였던 이 칼들, 이 총기들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총을 판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총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정답은 간단하죠. 그 총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총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총의 용도가 또 그 총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다음 주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50일이 지난 후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날. 그래서 이 교회가 출발된 사건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 시대와 그 사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본문 앞에 41절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큰 틀에서 증언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는 사건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이런 상황을 한 줄의 글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무슨 말입니까? 기사와 표적들, 즉 자신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그리스도인들, 즉 성령 임재를 경험했던 이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바탕에서 교회가 출발을 했고 그 시대를 이끌었고 또 탄압과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교회들을 세웠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전승시켰고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을 통해 교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변화되었고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세웠던 강력한 힘이 뭐냐?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 강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 강림에 대한 기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의 강림과 그 성령의 사역과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히려 터부시하고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사역과 은사를 그냥 저급한 종교생활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자신들이 이해해야 되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교회들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기적이 수반되는 신령한 일들이 나타내는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모했습니다. 능력이나 신비함이 없어 보이는 은사는 저급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그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생긴 그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고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과는 정반대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좀 더 막 신비하고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막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그런 은사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막 그렇게 은사에 심취해 있었는데 요즘은요, 막 그런 신비한 은사들을 좀 추구하고 이러면요, 전부 다 이단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좀 바뀌었네. 저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들 한다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이 동반되는 성령의 은사들은 흔치 않기에 우린 이런 은사들을,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좀 터부시하고 마치 이상한 그 광기의 집단처럼 폄훼하는 일들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중심 사역에도요, 그 신비한 사역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들 성경들을 안 봤나? 아멘을 안 하시네들. 여러분들 사도들의 사역들도 한번 보세요.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었지만 그 가르치기 위해서 신비한 사역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랬을까요? 아마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재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오늘까지 지탱되고 전승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도 제자들도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최소한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는 마음들, 사모하는 믿음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도 신령한 은사들을 주옵소서. 받기 싫은 모양이네.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사들을, 역사들을 나를 통해서도 나타내시옵소서. 왜?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은사들, 그 사역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지 못했더라도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요. 많은 대적자들이 함부로 교회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했던 역할도 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들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들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역사와 은사들이 나타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요, 죄와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와 의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과 경계선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의에 대해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경계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 한 번씩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약간의 예배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찌릿찌릿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는 못해도 때로는 잠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그런 찌릿찌릿한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어요?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제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그런 임재를 통해서 제가 제 삶에, 제 신앙에, 제 육신에 그런 찌릿찌릿함이 경험되니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구나.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자 37절에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반응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응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41절에 분명하게 증언하였고, 그런 반응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된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진 것을 공유하고 함께 모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초대교회를 그렇게 간략하게 말하지만 이 세 가지 안에 교회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공유하고 모이고 교제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편한 대로 예배하려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졌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유는 타당하지요.
코로나로 인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시대보다 더한 핍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숨어 모임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과연 이들만큼,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모임과 나눔과 교제에 힘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같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들은 처한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과 나눔과 교제가 중단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세대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한국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런 얘기했어요. 70년대, 80년대를 지내면서 이 한국교회에 강하게 불었던 성령의 세대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것이 드러나요. 지금 교회에 그래도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공유하고 나누기를 힘쓰는 세대가요, 최하 40대 이상, 주축이 50대, 60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언제 분들이에요? 70년, 80년을 지내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물론 그런 잘못된 지도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회를 둘러보면 그 교회를, 지금 이 어려운 시대의 교회를 지탱하는 이들이 그 성령의 시대를 지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70년대와 80년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세대들은 모임과 나눔과 교제를 빈번하게 했습니다. 막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마음이 찌릿찌릿했던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요,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썼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저는 어저께 고향교회 누님, 선배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지금 태백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태백이 뭔 일로? 거기는 전혀 연고도 없는데. 오늘 우리 교회, 고향교회에 70주년 기념예배 했어요. 근데 나한테 기념예배 한다고 연락도 안 오더라고. 되게 서운하대. 70주년 기념예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기억하거든요. 예전에는 흙벽이었어요. 그래서요, 창틀 밑으로 보면요, 갈라져가지고 거기 틈이 생겨가지고 겨울 되면요, 그 틈에서 얼마나 진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그렇게 늘 밤에도 기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늘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 어느 순간에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은 막 밀려오는 그 감동을 막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요, 그 다음날 또 저녁에 모여가지고요, 나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이렇게 감동 주시더라, 막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요, 또 그 저녁에 또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는요,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요, 뭐 보통 10리 정도 걸어가는 건요, 여세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늦게 돌아오기 못하니까 아예 이불을 싸질머지고 와서 그 이웃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자고 함께 새벽 예배하고,
그때는 예배도 얼마나 길었던지 예배 시작하면 보통 저녁 예배는 11시 넘어야 끝나기 여사였어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령의 찌릿찌릿함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한국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마다 늘어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 마치 원시 종교의 그 광적인 모임을 생각하고 코웃음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성도들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성령께서 우스운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뜨거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 보여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은 사모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엘서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꿈을 꾸고요. 그 꿈을 꾼다는 게 뭐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이는 꽤 많은 나이예요. 저는 많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주위에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 나이 많아요. 이제 중견 목사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꼽아 보니까 이 손가락 한 번만 다 펴지면 이제 은퇴 생각해야 될 그 나이가 됐어요. 제가 요즘 사실 힘이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이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요즘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동력을 잃어갈까? 요즘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구나. 나도 성령이 덜 충만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이 들어도 꿈꾸고 소망을 이야기한다는데 지금 나는 그 이야기 몇 번 들었다고 지금 코가 빠져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오늘 아침에 그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이제 신났네. 당신 바로 이제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모하라는 말은요 광적인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모여서 광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했었을까요? 광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었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초대교회에.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그 행간을 살펴보면요.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요.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향한 좋지 못한 눈길들이 있었어요. 요즘 같았을 겁니다. 저 예수쟁이래. 얼마나 사회에 눈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모인 그 사람들이 막 광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낌이 그거예요. 우리는 막 성령 강림하고 막 그 광적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행간을 살펴보니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 간에 몇 분 또 그런 분들이 계셨겠지.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기는 했었어도 분위기는 썩 좋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위기는 썩 좋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요즘은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 은혜 없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는 절대 청빙을 안 한대요. 나도 이게 좀 덜 해야 되나 그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들 요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성도들이 은혜 없고 사랑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 해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관통하는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찌릿찌릿함을 경험하는 성도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지켜나갈 때 그 현장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행복한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외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하는 교회와 성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힘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알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오용한 우리의 잘못입니까? 그런 뜻한 모습으로 적당히 믿으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생활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멋진 성도라고 착각하고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을 덜 떨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간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시대를 관통하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이 예배에 이런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늘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모이고 나누고 교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간통하며 교회를 되게 하고 간증이 풍성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또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건강한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고치고 이 교회를 고치고 지역사회를 고치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